할렐루야. 11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잠언 말씀 16장 20절부터 끝절 3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앞구절과 뒷구절 사이에 연관 관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눈에 들어오는 말씀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표현이 또는 어떤 구절이 어떤 단어가 강하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비슷한 표현이 앞쪽에도 있었는데 유사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구나. 그 유사한 표현이 저 앞에 먼 앞쪽에 있다가 오늘 또 반복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이쪽에도 있는데 비슷한 표현이 여기도 있었네. 그렇게 반복되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반복해서 말씀하실 정도로 이것은 중요한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마음속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다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렇게 더 중요한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느 부분인가 찾아내고자 하는 그런 선한 소망으로 말씀을 살펴보시면 더욱 유익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 구절부터 한번 볼까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이게 두 문장이 대꾸를 이루고 있죠. 그러면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180도 다른 경우도 있고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비슷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대꾸를 이루는 단어들이 거의 동의어다 또는 반대말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20절 말씀에서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것, 이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얻는다, 이것은 복이 있다, 이런 표현과 맞닿아 있는 것이죠. 좋다라는 말 다 좋아하죠. 좋다라는 말이 뭐죠? 좋은 것을 얻는다. 이 말 속에는 거의 샬롬과 마찬가지로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 물질의 풍요, 마음의 평안, 또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원만함까지 포함되는 정말 좋은 말입니다. 다 좋은 것을 원하죠.
물론 포인트가 다릅니다. 기도를 하는데 잘 안 돼서 답답한 사람은 기도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과 뻥 고속도로가 뚫리기를 바라겠죠. 그런 걸 소망하는 사람은 이제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대부분 돈을 원하죠. 물질의 풍요. 좋은 차 가지고 싶고 큰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육체의 질병들, 요즘 질병 없는 사람이 없어요. 건강관리를 완벽하게 하고 늘 건강한 컨디션을 막 5년, 10년 유지하는 사람이 그냥 한 명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술, 담배도 안 하고 적당하게 운동을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뭔가 허점이 있고 자신도 모르게 여기저기서 병이 자라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죠. 영적인 건강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어.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좋은 영적인 상태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좋지 않은 것, 우리 마음속의 감동과 은혜를 깎아먹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되고 계속해서 이 마음의 영적으로 좋은 상태가 유지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 들어야 되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수동적으로 난 아무것도 안 해. 다 주님이 해주시지 내가 뭘 할 수 있어. 그건 겸손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불성실입니다. 성실하지 못한 모습이죠. 자, 그래서 말씀에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만히 있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더라? 아, 맞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맞아. 그거 이런 의미야. 아이고, 말씀대로 되네. 하나님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네. 또 뭐라고 말씀하셨더라? 이렇게 항상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말씀을 더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더 읽으려고 하고 말씀의 의미를 더 깨달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 그런 노력하는 사람은 더 없습니다. 참 안타깝죠. 제가 이제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어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중에도 많이 있었고 또 어른들 중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다닐 때 성경책 가방이 있어요. 그 조그만 가방 속에 성경책, 찬송가,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내용을 메모할 수 있는 그 메모장, 조그마한 노트, 그리고 뭐 필기 도구. 그렇게 담아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면 찬송 부르고 기도하다가 말씀을 메모를 합니다. 말씀을 메모해요. 집에 가서 다시 그 말씀 메모한 걸 읽어봅니다. 그리고 예배 때 목사님께서 읽으셨던 구절들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예배 시간에 읽어보지 못했던 그 구절 앞부분과 뒷부분도 읽어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요즘에 없어요. 저희 교회 주보에 보면 말씀 메모라고 한 페이지를 비워 놓았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주보를 만들 때 거기다 쓰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서 깨알 같은 글씨로 많은 내용들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는데 말씀을 메모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페이지를 비워놨어요. 그래서 굳이 노트를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노트가 있었는데 못 가져왔더라도 그 말씀 메모 그 페이지에다가 말씀을 메모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메모할 수 있도록 했는데 말씀을 메모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주의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말씀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중간중간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똑같은 표현이 저 앞부분에 있었어요. 그거 굳이 지금 찾아가 볼 필요는 없지만 내용이 뭡니까? 우리들이 사람들이 볼 때 바른 길이야. 바른 길. 그런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판단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바른 길인데 필경의 생명의 길이더라. 아이고, 사람들이 판단을 제대로 내렸네. 근데 사람들의 눈에 바른 것은 대부분 사망의 길인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리저리 살펴봤어요. 이거 올바른 길이네. 근데 그 뒤에 불과 얼마 가지 못해서 사망의 낭떠러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만으로 판단을 내리는 그 판단은 정확하지 못하다. 그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너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을 다 살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겠느냐? 아이고, 안 되겠네. 야, 우리가 나름대로 고민해서 해봤는데 계속 실패하잖아. 왜 그런 거야 도대체? 그 인간의 지혜가 한계가 있어서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야지. 가만히 있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지?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때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구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비는 사람이 뽑아요. 사람이 다 하는 것 같아.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것 같아. 근데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사람들끼리 결정하고 사람들끼리 제비 뽑고 사람들끼리 고민하다가 사람들끼리 결정하는 것 같은데 지혜자가 오랜 경험 가운데 깨달아 보니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더라. 너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도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직접 그렇게 오래게 경험을 살아보지 않더라도 이미 그렇게 오래 살아보신 분, 많은 것들을 경험하신 분, 많은 경험들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연구하신 분, 그래서 거의 모든 지혜자들이 동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공감을 해야죠. 공감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야, 사람들끼리 다 하는 것 같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되는 거야. 사람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뒤바꿀 수 없어. 하나님은 사람보다 강하셔. 사람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뿐이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 사람이 하는 말 아무리 귀 기울여 들어봤자 필경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의논을 해서 이 방법이 좋은 것 같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면 사망의 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있는 말씀들은요, 우리의 언어 중에서 공동체를 향하여 어떤 작용을 하는지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어떤 언어는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결속시키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갑니다.
근데 또 다른 어떤 언어는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불편해지게 만들고 결국 공동체를 깨뜨리게 됩니다. 그런 언어를 구사하게 된 이유는 그 밑바탕에 지혜로움이 있는지 미련함이 있는지, 선함이 있는지 악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달라지는 것이죠. 빙산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건 조금입니다. 보이지 않게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로 또는 표정으로, 손과 발로 우리들의 어떤 행동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아직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그 마음속의 생각들이, 그게 더 큰 겁니다. 누가 고민하다 한마디 툭 던지면 그건 그냥 한마디를 한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서 100마디를 하다가 한마디가 튀어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마디는 가벼운 것이 아니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의 생각을 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잖아요. 그러나 결국 그 생각에, 평소에 생각했던 대로, 마음 먹었던 대로 행동이 나오고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살펴보면, 자, 21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될 것이다.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지만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될 것이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요, 더 지혜로워져요. 더 명철해져요. 그리고 그 입과 입술에서 명철한 말이 쏟아지고 그 말 때문에 그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오해가 해소되고 다툼이 그치고 전체가 강하게 하나로 결속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왜 마음이 갈급하고 또 뼈가 썩죠? 그 불편해진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해진, 누가 하면 안 되는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모든 사람이 끙끙 앓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누가 뭘 얘기를 했어. 뭐 틀린 말은 아닌지 모르지만 뭔가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말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는 분위기가 되고 모두가 여러 날 동안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었고 이미 저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빨리 풀어야 돼요. 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것을 풀기 위해서 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지혜로운 말, 선한 말, 진심 어린 말, 정직한 말. 그렇게 했을 때 서서히 풀리고 그 갈라졌던 마음이 다시 하나로 봉합되며 뼈가 썩는다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그 위로해주는 말, 화해시켜주는 말이 그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뒤에 27절부터는요. 약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불량한 자는, 패역한 자는, 강포한 사람은, 눈짓하는 자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요. 악한 마음을 바탕으로 악한 행동을 합니다. 그 결과 공동체가 박살나는 것이죠. 자,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한마디 던지면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방 다 불태워 없애버리는 겁니다. 야고보서에도 혀는 불이다. 작은 불이지만 다 태운다. 지옥불이 거기서 나온다.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하기에 앞서서 우리들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거기서 분노가 터져나오고 거기서 많은 사람을 상처 주는 말이 터져나오고 공동체를 깨트리는 말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힘이 세고 용맹한 용사보다 낫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두텁게 방비를 하고 있는 성을 공격해서
함락시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병사들이 죽을 수도 있고. 자, 그런데 병사들이 죽거나 다치지도 않고 아주 재빨리 성을 함락시켰어요. 너무나 잘했죠. 이런 군사적인 성공은요, 크게 칭찬받고 박수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는 더 큰 박수를 받아야 된다. 더 큰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자 때문에 그 성읍이, 그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고 다시 단단하게 하나로 결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공동체 다 깨지는 것이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한다. 원래 친한 사람인데 원수로 만듭니다. 원수.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 저렇게 말하고. 설마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없습니까? 그런 사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나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많이 겪어봤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그런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한다. 눈짓하는 사람, 나쁜 놈들끼리 신호를 주고받는 것이죠. 그 사람들 패역한 일을 도모합니다. 입술을 닫는 자, 요거 이제 침묵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음흉한 웃음을 짓는 자, 음흉한 미소를 띈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악한 일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의 삶의 방향은 이렇게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이 있으니 조심하고, 오히려 공동체를 결속시키고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말을 하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막 용맹하게 달려가서 저쪽 편에 있는 성읍을 함락시키기 전에 내가 살고 있는 성읍이 화평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살맛 나는 성읍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도 이런 노력 저런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끼리 의논하고 노력해봤자 필경은 사명의 길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모든 뜻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 어떤 사람이 그걸 깨닫고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면서 입술을 주의하면서 그렇게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덧 머리가 백발이 되었어요. 백발이. 31절.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악을 저지르면서 살다가 백발이 된 경우를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짓지 않죠. 우리 주변에 악을 저질렀는데 사과도 하지 않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나쁜 놈이 죽지도 않고 오래 사네.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하고 미워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백발이 되면 영화의 면류관이다. 이거는 악한 자의 길에서 이렇게 될 수가 없고 공의로운 길에서 이런 영화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다. 저도요, 흰머리가 많이 늘었습니다. 새치라고 하기에는 흰머리를 뽑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흰머리 한두 개 있을 때 흰머리 뽑았거든요. 지금은 흰머리 뽑으면 안 됩니다. 한 가닥 한 가닥 소중하게 잘 관리를 해야죠. 점점점 흰머리가 많아지겠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흰머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흰머리가 대부분. 과거에 염색을 하셨는데 염색하는 것도 불편하고 염색약이 독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염색을 안 하십니다. 머리가 너무 백발이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어지간하면 모자를 쓰고 다니십니다. 모자. 실내에서도 모자를 벗지 않고 가능하면 모자를 쓰고 다니십니다. 괜히 사람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스스로 조심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도 그렇게 백발이 되겠죠. 근데 그 백발이 부끄러운 백발이 되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때 부끄럽지 않은 백발이 될 것입니다. 뭘 잘못해서 모자를 쓰고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오늘 이후로 우리의 생명이 이어지는 모든 날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